여러분, 성탄 트리를 오늘 장식해 놨는데요. 이 성탄 트리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초대교회 때 있었을까요? 16세기 독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성탄 트리는 상징으로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빛입니다. 트리에서 밝혀진 그 불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으로 가득한 이 땅을, 이 세상을 빛으로 오셔서 밝히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인데요. 이 트리로 쓰인 상록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을 상징하는데요. 트리에 보면 막 선물이며 뭐 여러 가지 화려하고 멋진 장식들을 쫙 붙여놓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을 저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결국은 이 성탄 트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은 맥락에서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자,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되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북한과 남한으로 이렇게 분단된 것과 어쩌면 그게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북왕국이 아람이란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남왕국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민족적으로 내분이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운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면서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다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북왕국 차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북왕국을 침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어요. 또 남왕국에도 계속해서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안보적인 큰 위기,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저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애굽이라든지 주변 여러 나라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외세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극복해 보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소망을 더 두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한 위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적의 위협으로 나라가 망할 수 있고 내분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것도 위기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실질적인 위기의 본질은 따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사람이나 이웃이나 다른 나라, 이 세상의 도움을 구하려고 하고 있다는 게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따져보자고요. 세상, 또 세상에 있는 것,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될까요? 그것들이 진정한 소망이 될까요? 성경은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답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안개처럼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붙잡고 거기에 소망을 두려니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어느 날 안개처럼 사라지는 날이 올 거예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여러분, 주식값이 막 천정부지로 뛸 때 거기다 올빵을 해가지고 소망을 두고 있는데 어느 날 곤두박질을 쳐서 휴지 조각이 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허망합니까? 세상 것은 우리가 소망을 둘 게 못 된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늘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날 그 죽음이 내게 도둑처럼 찾아오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동안 내가 소망을 두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들이 참 소망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진정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소망을 줄 것처럼 현혹하지만 신기루처럼 어느 날 소망이 될 수 없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참 소망이 아니라 거짓 소망이었음이 밝혀지게 될 것이. 여러분, 세상이 이런데도 이것을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아요? 사업 성공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 성공으로 돈을 많이 버는 그 돈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식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출세한 자식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될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현혹하지만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이사야 6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답답하신 것이죠. 위기를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세우시고 이사야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다.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다. 그 소망의 메시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흑암과 고통의 시간이 끝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큰 기쁨을 얻게 되고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내가 너희들을 그 위기에서 건져낼 것이고 너희들을 앞으로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소망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 소망을 내려놓고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 소망을 두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이게 잘 되면 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내가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이고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와 직접 관계없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한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기가 어려워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믿기 힘든 말씀을 저들이 믿었어요.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메시아의 대망을 가지고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셨는데 그러면 오늘 나라가 다 망하도록 그냥 버려두실까요? 아니잖아요. 저 먼 미래에 대한 약속을 소망으로 아멘으로 받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그 미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들도 다 이루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민족은 고사하고 아들 이삭을 낳을 때까지 무려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75세 할아버지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받고 갔는데 5년이 지나도 나이가 80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15년이 지나서 나이가 90이 됐는데도 아이가 없어요. 99세까지 기다리자 천사를 보내셔서 내년도에 내 아내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25년을 기다렸답니다. 25년. 그 뒤에 아들 하나가 태어나는 거예요. 씨앗 하나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민족이 이루어지기까지 또 거기서 500년 세월이 흘러 모세 시대의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다림이 필요해요. 기다려야 해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또 500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예언 뒤에 그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500여 년 세월이 또 흘러야 돼요. 긴 세월이 흐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려면 우리에게 그런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루어지길 기다리시기 바라요. 그럴 때 소망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대림절. 여기 대림이라고 할 때 대는 기다릴 때자예요. 주님의 임재를 강림을 기다린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절기예요. 소망. 소망의 절기예요. 소망의 절기.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시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소망이 더 깊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과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